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가족끼리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들이 각 가정과 또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심으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계획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묘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방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인간의 존재를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안 이후에야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시키고 그들의 삶의 한계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채우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한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그에게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죄악과 생각의 허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모세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들은 여러 불신과 의심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좌절과 낭망 속에 살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가리웠던 눈과 가리웠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영적으로 열린 순간부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고통의 세계가 소망의 세계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악 가운데 있으며 이제 네가 내게 나아오기 위해 거룩한 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는 그 즉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자리로 옮겨왔으니 새 삶, 새 행함을 가지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판단으로 살았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세로 변화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듯이 현 시대의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신앙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출애굽기 14장 9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16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느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를 쯤에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와 뒤에는 성난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불가능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기대하고 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며 낙담하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삶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과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와 같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구원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의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이루어질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자 방향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신앙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민수기 20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항무지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는 악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그 후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 번 하나님을 만났다면 일생의 모든 미래에 대해 신앙의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 또한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목이 마른 상황이 오자 하나님과 모세를 그들은 다시 원망하며 삶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백성들에게 격분한 모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던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삶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지친 모세는 이제 급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는 교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는 결코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축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모세는 자신이 일으킨,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모든 기적을 마치 자신이 이루었던 것처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연약하고 교만한 삶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에게 물을 마시우게 했지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에 불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축복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의 삶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연약한 삶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시키셨습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들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위급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에게 주어진 위기를 넘어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도 삶의 역사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삶이 드러나므로 그가 무너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신앙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와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 모인 이 금요 온라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오늘 모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세의 신앙을 통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간절히 원하는 소망과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부터 더 이상 고통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모세의 신앙을 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병든 몸과 예물드려 하는 모든 소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